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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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최고 이런 건 잘 기억을 하죠. 그런데 다른 건 잘 기억을 못해요. 1등은 잘 기억을 해요. 최고는 잘 기억을 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죠. 그럼 두 번째 높은 산은 뭡니까? 이렇게 첫 번째는 잘하는데요. 두 번째는 잘 몰라요. K2라고 합니다. K2. 그러면 달에 가장 첫 번째 발을 내디딘 사람은 누구일까요?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이 아니고요. 닐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은 그 흑인. 닐 암스트롱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죠? 두 번째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버즈 올드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다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는 잘 몰라요. 그래서 개그맨은 1등만 하는 더러운 세상 이걸로 사람을 웃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뭘까요? 기적이 뭘까요? 그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표적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오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라는 왕이 당시에 분봉왕이었어요.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그 왕은 크리스찬들에게 선을 행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죠. 어느 걸로 보나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악한 짓을 했죠. 그리고 그 신하도 마찬가지죠. 그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 재력과 명예와 부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의 집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죽을 정도로 아픕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 신하는 고통스러웠죠.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자기 아들의 병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간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에 오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구했죠. 그럴 때 아들이 병의 고침을 받은 거죠. 아들의 병이 고쳐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나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간청을 합니다. 간청. 당시 갈릴리 지역에 분봉하였던 이 안티바스는 그런 사악한 왕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특히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그런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왕의 신하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청해서 아들을 고쳤다는 그런 소식을 이 헤롯 안티바스가 들었다면 별로 자기의 신상에 이로울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 자기의 관직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이 왕의 신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아들만 고쳐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자신의 아들이 만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간절함으로 찾아올 때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원망불평하고 그냥 좌절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원망불평하고 맨날 입으로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나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다 그래서 병을 고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12해를 혈병을 앓는 여인, 그리고 맹인, 소경, 바디메어였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12해 동안 병을 앓는 이 여인을 보면은 이 혈루병은 계속 피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이렇게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고통받은 여인은 그 자기 병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어떤 수단도 방법도 의술도 소용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절망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진짜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결심합니다. 그 피를 흘리는 그 몸이라면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면 빈혈이 생긴 거예요. 빈혈이 생기고 힘든 상태에서 어지러움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빈혈 걸린 사람 빈혈을 걸려보셨나요? 빈혈이 걸리면 어지러워요. 근데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더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군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에 흘러들어가서 그 혈류병이 고쳐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문제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망불명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문제를 그래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교육자, 이 목회자 중에도 가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미리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일단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 중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을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가을은 투명 판을 놓고서 물을 넣었을 때 계속 부딪히니까 거기를 못 넘어가니까 돌아가요. 부딪히면. 그런데 그 투명 판을 치우면은 그 투명 판 너머로 갈까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여태까지 해보니까 안 된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 이상.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해결점을 찾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탈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포기한 만큼 간절했어요.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니까.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주님을 찾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제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들을 살릴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들의 병은 그것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아들의 병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아들의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47절에 보면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간청해요. 예수님께. 자식을 위해서 왕의 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리고 아들의 병을 고침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서 많은 부를 쌓았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는 먼저 가지 않고 자기 아내와 자식과 자기의 종들, 하인들을 먼저 보내요. 그런 다음에 사태가 어떻게 될까 거기서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주의 사자가 오시죠. 그래서 야곱은 직감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질 않아요. 하도 붙잡고 놓질 않으니까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잖아요. 여기 절름발이가 되죠.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의 몸을 만들어 버렸는데도 놓질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마음을 요구치고 그리고 에서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야곱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진짜 간절함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함으로 매달리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삶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이런 거예요. 평안이에요. 생명이에요. 소망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좌절이나 실패나 불안이나 근심 걱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평안이고 소망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응답을 받느냐? 불을 입는 사람들, 간구하는 사람들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 예레미야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역사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세요. 아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부르짖고 간구할 때 놀라운 불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얼마나 힘든가, 이것이 포커스가 돼서는 안 돼요. 고난과 환난, 이것은 누구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안해도 고난이 언제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항상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49절에서 52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고 하시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집을 나설 때 모습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도 않고 자기 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병이 나았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믿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역사는 여러분을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나는 낫다고 시인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게 한자로 말하면요, 믿으시는 사람인 자의 말씀은 자예요. 사람이 말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멈춰줄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네 아들은 살아있어. 아멘. 선포할 때 아들이 그때 살아난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것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갔어요. 아들에게. 그 먼 거리를 갔어요. 보통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내 아들을 손을 얹고 안수를 주세요. 기도를 해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있어, 가 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아버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죠. 그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 왕의 신하, 그 아들의 아버지도 그 전에는 불안했잖아요. 아들이 죽을 것만 같았잖아요. 근심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 순간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불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그리고 병을 나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물어보잖아요. 몇 시냐고. 7시에 고쳐졌다고. 아들의 병이 나았다고. 근데 그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떠하든지,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입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일어나는,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신앙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스스로가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자꾸 분석해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환경을 더 크게 본다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더 집중해요. 문제에 항상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뭐가 좋다든 이렇게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귀를 닫아놓은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치가 있어요. 사람. 그래서 런던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님은 전자 만환경을 만들었는데, 그 전자 만환경으로 약 1000억 개의 별을 볼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몇 개일까요? 10만 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귀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려요.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는 안 들려요. 그리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 22,000Hz 이상의 소리는 안 들려요. 너무 작은 소리와 너무 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게 우리 귀예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죽는 남자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제 몸이 너무 아픕니다. 진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청진을 묻고 이렇게 여러 개 진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큰 게 나쁜 데가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운동 부족인 것 같아요. 매일 한 4-5km씩 이렇게 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저 우편지대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10km씩 걷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요,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라도 그렇게 오랜 환자를 봐왔더라도 그 한계점을 의사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한 인간의 말에 집중하지 말고 인간의 모든 말에 무한 신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호와수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감히 넘을 수 없는 그런 가나안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히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예수님은 절대로 내 능력으로 고칠지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배움과 경험, 능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믿음은 믿음에서 생겨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믿음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이론, 내가 아는 정신세계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원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믿은 아버지를 통해서 병을 고쳐받았다. 그래서 행복하고 또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결론인가요?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것, 이 모든 거의 결론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만약 사도 요한이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이 요한복음에 적지 않았을 거예요.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병을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죠. 이 이야기를 소개한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상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헌신하고 예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고 수고를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만일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가장 슬픈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상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 믿지 않는 이웃, 친척이 있다면 구원시켜야 돼요. 내 부모 자식이 멸망의 길, 지옥의 길, 그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버려둔다? 이거는 내 부모 자식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모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 부모, 자식 지옥의 길로 놔주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냥 지옥 길로 가라고 내버려 둡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것은 여러분 아직 구원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구원시키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물질을 주는 것보다, 어떤 도움을 주는 것보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서 병을 고친 것이 아니에요. 왕의 신하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처럼 아들의 구원을 놓고, 병을 놓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의 가족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식이 나를 구원시키지 않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탓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부모님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밖에 안 되지?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세요. 그 가족의 한 사람을 보세요. 그 가족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모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그 아들의 병으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들이 아프고 그로 인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을 만났고 삶이 변화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은 한 번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연속인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한 고비 넘고 나면 다른 한 고비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있어요. 누구나에게 있고 누구나에게 언제나 또 오게 되어 있어요. 단지 여러분, 내 삶의 믿음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왕의 신하처럼 믿음의 태도를 바꿀 때 그 삶을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고 또 이웃을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